빛과 소금의 교회 여러분과 우리 장창영 목사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10년 동안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세슈 그리스도 교회라고요. 일본인 교회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정말 생각지 않게 상하이 가서 한인 교회를 21년, 그래서 31년, 32년 동안 해외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22년 10월 말 11월 초에 들어왔어요. 이제 32년 만에 들어오니까 어디다가 집을 얻어야 될지 해서 저는 여기 그 별내, 갈매, 다산 이쪽이 제가 여기 그 불암산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오던데였거든요. 여기요.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여기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선교관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잊을 수가 없는 이제 한 1년 8개월 이제 한국을 조금 이제 이렇게 적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우리 장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환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신세를 지면서 너무 잘 졌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기독교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문을 했댔어요. 질문을 할 때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나는 이렇게 펼쳐놓고 믿고 싶은데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야. 하여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면서 너는 이렇게 조그만 애가 이렇게 교만하냐고 그냥 겸손하게 믿으라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그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믿고 싶어서 가졌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배우고 알게 되면서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이 정리되어졌는데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 대부분이 성도들이었어요. 상사 주재원들이니까 뭐 3년, 뭐 또 이제 좀 더 있으면 5년, 6년 있다 가시기도 하고, 오래 계시는 분은 뭐 20년 넘게도 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 기업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분들이 다 와 계셨어요. 뭐 전체 교인들의 한 94%가 대졸이니까 굉장히 이제 교회에는 똑똑한 분들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까지 똑똑했으면 교회가 아마 몇 갈래로 나눠졌을 텐데 정말 은혜로 담임 목사는 안 똑똑해서 그러면서 상하이에서 1년에 4번씩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였어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그런데 마치 한라산을 미시적으로 산 밑에서부터 풀 한 폭이 돌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볼 수도 있지만 한번 헬기를 타고 쭉 한번 보는 거야. 한라산이 산세가 이렇게 생겼고 한라산이 이렇구나를 한번 20-30분 동안 이렇게 한라산을 전체를 보는 것처럼 기독교가 뭔지,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16시간 동안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께서 제일 많은 고백 중에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상하이에서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동안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인데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잘 모르면 가로,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 잘 모르면 가로,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 잘 모르면 가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상하이 와서 이 가로의 답들이 채워졌습니다.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채점을 매기는 것 같았대. 이게 맞았구나, 이거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제가 2022년 이제 이취임식하고 떠나는 날 서기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늘 교회에 오면 졸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상하에 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자기 한 사람만 변했어도 목사님 큰일하고 가시는 거라고 서기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6시간은 다 할 수가 없고 일부분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PPT로 보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이 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 이름들 나오고 어려운 말들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만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낯선 이름들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 있다면, 증명할 수 있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또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따라 전제, 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아니야 신은 없어,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 빅뱅 이론,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가설 중에 하나인 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전에, 몇 년 전이요? 138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라는 이런 진화론과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신은 자기를 창조주라고 말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창조주라고 말하는 그 신은 빅뱅 이론대로 하면 몇 년 전서부터 계시는 분이어야 되죠? 138억 년 전서부터 계셔야 되죠. 그러면 138억 년 전서부터 계시는 그 신을 인간이 길게 살아봤자 120년도 못 사는 거예요. 100년, 120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100년, 120년도 사는 인간의 인식의 논리에, 인간의 논리로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또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읽혀진다,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안 읽혀진다, 그럼 그 상대방이 고수예요. 나보다 잘 두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리로 쏙쏙쏙 다 이해가 돼,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인 거예요. 작은 존재예요. 나보다 작은 존재를 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3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근데 쑥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쑥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뭐예요? 어떤 파장과 입자 속에서 어떤 파장이 일정하게 간다면 통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3차원적인 사고 속에 있을 때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다차원적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런 과학을 통해서도 점점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과학 만능주의, 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면 그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도리어 과학 만능주의나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과학자들은 절대로 종교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물리 선생, 생물 선생,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침튀기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크리스찬 선생님 아니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여러분, 과학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신은 없어, 무신론자라고 해요. 아니야, 신은 있는 것 같아, 신은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신론자예요, 유신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처음 전도받을 때 누가 선택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할 때 내가 싫어요, 안 믿어요, 안 나가요, 거절할 수도 있고, 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겠다, 내가 안 믿겠다, 내가 선택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신론자들, 신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들, 그런데 그 유신론,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이 있다 할 때 그 신들, 그 신을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첫 번째 신은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어요.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두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도 없는 신이 대표적인 게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불교나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산신령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죠.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사람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 어떤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교의 신도들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절을 한다든지 108번 절을 한다든지 3000번을 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아니면 정한수를 떼어놓고 지성이면 간첨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깊게 수행하고 고행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지까지 나아가서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국에만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책으로 만들면 한 160권 정도의 분량이 되는 한국에만 8만 대장경이 있고요, 티베트 불교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느냐? 그 고승들이 각자마다 깨달은 게 다 다르래요. 깨달은 게 다 다른 거예요. 깨달은 게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깨달은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요?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행하고 수행해서 그 나름대로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깨달은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언어도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라고 말하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도를 도라고 다 설명한다든지 어떤 물건에 지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우리 한국에 성철 스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분이 장자부라, 이 양반다리를 하고 8년 동안 그 토굴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잠자는 것도 앉아서, 그리고 뭐 밥 먹는 거나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하여튼 거진다 이 양반다리를 하시고, 그 어두운 데서 수행을 하시면서 암중모색한다, 이렇게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경지를 향해서 수행하고 고행하시면서 8년 동안 돌을 쌓고 나오셔서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인간의 언어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냐? 신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신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신들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행하고 고행했던 많은 도사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정경에다가 중국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목사나 이러면 이렇게 스님이 대화할 때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인자하게. 근데 왜 그러냐? 얼마나 저 같은 목사를 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경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경전의 깊이가 자기가 섬기는 종교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경전이 요거 하나 믿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불교의 이 스님들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요거 하나 믿는 종교, 자기네들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모르면 말이 많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간단하고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꿰뚫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모르면 말이 많은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나 도교 이런 일반 다른 종교들의 신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여러 큰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영적 인식, 도덕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와서 소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죠? 아담, 또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분들하고 하나님이 소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누구랑 깊게 소통하시냐? 모세랑 소통하셨어요. 모세.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누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랑 소통하기 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놀래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다 주니까 한센병이 되고, 또 집어넣었다 깨니까 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깜짝깜짝 놀래게 하면서 가라 그러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가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자존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고엠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현재형과 미래형을 같이 써요. 도리어 미래형으로 표현한다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엿장수라고 있었죠.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죠? 예,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여러 민족 중에 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형편없는 노예 같은 정말 종족 살상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민족, 정말 변변치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뭐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나지만 이때 당시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했든 아니면 내가 죄인이든 내가 변변치 못하든 하나님은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경전이라고 성경이라고 믿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자기도 그랬던 분, 나도 그랬다. 왜 기독교는 왜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이걸 믿지? 혹시 그런 생각 하셨던 분? 예, 그런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국사책을 읽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역사관이 달라요.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사책에는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어떤 중심, 왕이 영토를 넓혔다든지 나라를 부강시켰다면 그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구를 기록하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사책에 보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오므리 왕국을 굉장히 크게 달라요. 오므리 왕국을. 근데 성경은 오므리 왕국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므리 왕국은 오므리는 악을 행했던 우상을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성경은 별로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와?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방 국가들이 와우, 저 이스라엘은 왕이 없지만 나라가 저렇게 질서가 있고 그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샬롬이 이루어져,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보다 라고 하나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가 무슨 죄를 짓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년을 기대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유목생활이고 꿀은 농경생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그쳤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이제 하늘에서 안 내리기 시작했죠? 만나가 안 내렸어요. 자,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농산물이 있어야 되죠. 유목생활이니까 물론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있지만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농산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면 풍년이 돼야지만 내일에 대한 보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접었어요, 안 접었어요? 안 접었고 유목생활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풍년이 되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니까 농경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력이나 인력,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생활 속에서 누구를 섬기냐? 태양신, 이 물을 주장하는 바람, 폭풍의 신, 이 바알신, 남성신과 다산의 여신, 아세라 신을 섬겨서 그들을 이 농지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성행위를 해요. 성행위를 하면 그것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게 바알종, 이 가나안 종교예요. 왜 성행위를 하냐? 여러분 힌두교를 보면, 힌두교도 신전 같은 거, 여러분 TV나 이런 그림을 보면 그 신전의 신상들 중에 막 이렇게 남자 성기도 막 조각해 놓고 막 성교하는 것도 이렇고 그러잖아요. 힌두교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왜 저 야한가 왜 저런 걸 그리냐? 여러분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겨요? 새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종교가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어떤 정욕 이 자체보다 지금 더 뭐냐? 바알신이라는 남성신과 아세라신이라는 여성신과 이런 결합을 통해서 다산, 축복, 복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가의 모든 종교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속에서도 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은 뭐예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다 남성과 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이 가슴이 있는 불상들이 있는 거예요. 다 남성과 여성, 결국 뭐냐?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농경생활의 복, 이게 다산의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종교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버리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상국가로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자 결국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게 돼요. 페르시아는
헬라의 멸망을 당해서 헬라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분할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식민지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식민지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해도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고 있네? 그래가지고 누가 일어나 제사장 그룹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것이 유다의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100년을 가게 되어지자 이제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 국가가 있었어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들이죠?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라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에요. 그 에돔에 안티파트 2세가 있었어요. 헤롯 가문. 이 안티파트 2세가 폼페우스 장군을 도와줘서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폼페우스가 이제 떠나면서 이 안티파트 2세를 이스라엘의 집정관으로 세우면서 야 네가 에돔만 다스리지 말고 이스라엘도 다스리라고 그래서 졸지의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 로마의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게 되고 로마 쪽을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런 삼각관계가 있으면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이 생기죠.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파트 2세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에돔의 안티파트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들어서면서 이 안토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이야기에서 헤롯이 이제는 집정관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쓰게끔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하다가 그만 누가 이겨요? 누가 지겨? 누가 이기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져요.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자결로 죽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자 지금 누가 제일 당황을 하게 되냐? 헤롯이. 와, 이게 줄을 잘못 썼잖아요. 자기는 안토니우스 쪽에 섰다가 지금 도리어 안토니우스가 죽게 되어지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로도스 섬이라는 데 휴양을 오게 될 때 이 헤롯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옥타비아누스 당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안토니우스 신하로서 안토니에게 충의를 다한 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할 때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가상히 여기고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여전히 에돔과 이스라엘의 왕노릇 하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지던 거예요. 단순히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신처럼 여겨지면서 이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응징하고 그 로마의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게 하는 이 팍스 로마의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과 같이 여겨지면서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호족하라 명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투, 이 아구스투가 누구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게 갈릴리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도 호족하라 그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되어졌을 때, 자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죠. 그리고 신과 같이 여겨질 때 제가 소리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소리쳐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과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그냥 밀랍 인형으로 만든 아기 예수, 평화의 상징,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 아이처럼 오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단순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거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찍이 7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가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어요.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놀라운 분, 모사, 상담 위로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체데카, 그 공의를, 그리고 샬롬, 평강을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거야. 그럼 왜 예수님은 30살에 사역하죠? 예수님이 20살 때부터 하면 안 됐나? 25대 왜 30살에 했냐? 그거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남자는 몇 살이 뭘 해야지, 몇 살이 아니라 남자가 뭘 해야지 어른으로 취급받았죠. 우리 한국에선 조선시대 때는 결혼, 상투를 틀어야지만 한국 사회에 조선시대 때는 어른으로 인정받았어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 속에서는 남자가 30살이 돼야지만 사람 앞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여겼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학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선교사가 현지 문화를 익히고 현지의 그 언어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자꾸 가서 먼저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문화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30살부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뭐냐?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의 복된 소식은 황제가 등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이런 황제가 등급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진정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 이 똑같은 말을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는 이 똑같은 말을, 마가는 뭐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는 뭐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한글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최건노 목사님이 이거 어디서 만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천당이라는 단어 옛날에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요즘은 덜 쓰지만 왜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썼죠? 아니 여러분, 천국, 그러면 기독교에서 천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 그렇게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저는요, 이게 처음 이걸 알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세뇌되다시피 한 것이 천국이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어디에만 사용됐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예외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마태복음에만 나온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아침 퀴티 본문이 이게 사도행전 28장 30절이었는데,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맨 이제 사도행전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도 빛과 소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적용했던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나 심지어 신구약 성경의 주제나 사도행전의 시작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천국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배운다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했어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서부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친다면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이렇게 욕먹는 기독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마태는 왜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짱구인가?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그랬을까? To be continued. 1시 30분서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1, 2년 믿고 안 믿을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지만 평생을 믿어야 될 것이라면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약속, 선약에 대해서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 식사하시고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근데 사도행전 끝에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후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제 아들이 저기 블룸버그 다니거든요. 금융 쪽에. 그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남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뭐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게 아니라 건강, 그래도 남을 텐데 여러분 진짜 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